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 편히 잘 쉬셨습니까? 또 어제 늦은 시간까지 이러저런 가경의 수고를 하시고 또 애를 쓰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고 사시다 늦게 주무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이틀만 더 나오면 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이틀만 나오고 난 안 나올 겁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죠? 벌써 8일이 됐어요. 삶의 시간이 참 빨리 흐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오늘이 8일째가 되고 내일 모레면 마치게 되고 또 며칠 있으면 우리가 예배당을 떠난다 생각하니 마음감이 교차된다는 생각이 정말 그대로 표현대로 마음에 느껴지곤 합니다. 오늘 이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 또 귀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지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 평생 다하도록 주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내 평생 다하도록 주님께 소원하는 자 되게 하시고 찬송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말렉에 대한 상처를 지워버리고 그 치유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 중에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저러한 여건으로 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그 상처로 말미암아 늘 깊은 트라우마가 있죠. 상흔이 있어서 그 상처가 다시 한번 스칠 때마다 격한 아픔과 더불어서 마음에 많은 이러저러한 반응 기제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고 실패에 대한 상처, 배반에 대한 상처, 실망과 포기에 대한 상처, 실패에 대한 상처, 수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죠. 다 따라서 합니다. 상처를 꽃으로 피워내는 사람, 너는 나에게 상처를 주지만 나는 너에게 꽃을 준다.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지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바로 야비 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겁니다. 야곱이 죽죠. 형제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까지 살려준 이유가 뭐냐? 아버지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살려준 거 아니냐? 아버지 죽었는데 우리 죽이지 않겠느냐? 라고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려달라고 머리 조아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그 악을 바꾸어 선으로 나에게 행하셨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다시 더 오랫동안 잘 지켜주고 그들의 후손까지도 지켜준다는 이와 같은 약속을 하게 되죠. 우리 이것을 통해서 요셉을 예수님의 표상으로 보고 있잖아요. 즉 하나의 표본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아마 인간적으로 따지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모습으로서 요셉을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약점이 없었나요? 요셉도 약점이 많았죠. 형들 앞에서 나대고 자랑하고 형들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도 못해서 요셉도 형들에게 상처를 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리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많은 상처를 입어요. 늘 말씀드리죠. 누구에게 상처를 입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는 겁니다.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는 상처를 입지 않아요.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 준 사람에게 상처를 입는 겁니다. 왜죠? 기대가 크니까. 이 세상에서 내 기대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상처를 많이 입는 것은 대부분 부모에게 상처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이 아이들에게 그리고 자라는 자식들에게 이 세상 우주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나를 가장 사랑해주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고 나의 모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그렇게 완벽하냐?
완벽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오히려 자식들에게 가장 잘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집착이 생기게 되고, 또 미숙하기 때문에 그 미숙한 것을 익숙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대한단 말이에요. 부모들도 참음과 인내에 한계가 있고 능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잘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이제 철이 들면 우리 부모도 한계가 있지, 우리 부모도 잘못이 있지, 우리 부모도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해주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 써주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못한단 말이죠. 사람이 이해한다는 게 뭐죠? 상대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수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래, 내 부모도 이런 부족함이 있고 약점이 있고, 내 남편도 약점이 있고, 내 아내도 약점이 있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있어. 우리 목사님도 약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또 우리 성도도 약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우리 장로님도 약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우리 권사님도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 속에서 내 마음에 그것을 채우지 못하게 될 때 일어나는 게 상처란 말이에요. 상처는 정서적인 갈등이거든요. 한쪽의 원함이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으면 상처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소화해내지 못해. 늘 말하지만 소화해내고 흡수해내면 되는데 그 소화와 흡수가 안 되니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상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로 말미암아서 늘 가슴 아파하고, 거기다 그 상처를 다시 한번 회상케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더 소위 말해서 더 격화돼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본인은 10배 100배 원망하고 분노하고 상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쏟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상처 속에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 상처로부터 헤어나와 이제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상처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참 자비가 많으시고 참 아주 세심하신 분이에요. 말하자면 아주 세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우리의 앉음과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을 헤아리신다 그래요. 정말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아주 세심하게. 신명기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하죠. 너희는 아말렉과 관련된 상처를 씻어. 아말렉은 이들이 광야를 거쳐오는데 가장 마음에 큰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 전쟁에서 이들이 나중에 떨어진 사람들은 끝까지 찾아가서 죽이고 괴롭히고 힘들게 한 이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들은 아말렉이라고 하면 아주 찌긋찌긋하고 자기들의 그 아픈 상처들이 가슴을 후패이는 이와 같은 고통의 기억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그 고통에 대한 기억을 잊으란 말이죠.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런데 그들이 길에서 너희를 만나 피곤할 때에 뒤에 떨어진 사람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너희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했고 그들 때문에 죽었고 그들 때문에 지긋지긋하고 그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생각만 해도 그들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생각만 해도 괴롭고 고통스럽지 않으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내게 주어 차지한 땅에서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주고 안식을 주지 않았느냐. 그들을 다 물리쳐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다 패퇴시켰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편안한 안식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적군으로부터 풀려나고 자유로워진 너희 상태를 기억하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상처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 상처를 기억하지 말고 너희는 그 상처에 대해서 씻고 이제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실패의 기억 때문에, 아픔의 기억 때문에, 상처의 기억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패배의 기억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에게 상처받고 누구에게 손해받고 여러분들이 삶에 실망하고 우리들에 대한 실패,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결국 나 자신에 대한 상처거든요. 결국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걸 해결 못했구나, 내가 그걸 이겨내지 못했구나, 내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던 이와 같은 자기의 상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애가 강한 사람일수록 상처가 심합니다. 자기애가 강할수록 상처가 심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상대에게 투사해서 상대의 책임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닌데 상대에게 투사해서 돌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를 비난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상처가 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맺혀 있잖아요. 맺혀 있는, 이제 너희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치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니까 너희는 그거로부터 자유로운, 분노가 많고 또 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원망이 많고
그리고 상대에 대한 주장이 많은 것은 마음에 상처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거기서 풀려나와 너희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안식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나에게 모든 안식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모든 치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신 하나님. 우리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형제로부터 상처받고, 아버지로부터 상처받고, 어머니로부터 상처받고, 그리고 나와 관계됐던 모든 분으로부터 아파했던 이와 같은 기억들이 조금만 있어도 탁탁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에게 반응 기제로, 적응 기제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남을 원망 많이 하고, 그리고 남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가해적인 사람들을 보면 그 상처가 너무 깊은 거예요. 이제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모든 것을 잊으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치유받고 그 모든 것을 씻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그저 구획 설정을 했잖아요. 그냥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게 의미입니다. 우리 삶이 이게 의미야라고, 새벽기도에 중요하라고 의미를 부여하면 새벽기도 중요한 겁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럼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은 내가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서 가치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이제 예배당 떠나서 한 1년 4개월 동안, 16개월 동안 있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정과 육과 욕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 다 광야에 묻자. 그리고 이곳에 들어올 때는 다 깨끗한 백성으로, 치유받은 백성으로 따라서 합시다. 정화되고 강화되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새로운 세대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들어갑시다. 예, 그렇게 우리 하죠. 너희는 이제 그와 같은 상처를 잊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치유하신, 너희를 위로하는 것은 나 여호와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으로는 치유받지 못합니다. 사람으로 인생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끼쳤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서 그 사람이 내 모든 상처를 씻었다고 해서 천만에요. 다음에 또 가슴 아프게 하면 오히려 더 우패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너희를 위로하는 것은 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상처를 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상처를 씻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을 사랑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악을 선으로 바꿨다고 믿기 때문에. 당신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했지만 하나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이리로 오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해서 나를 이리로 오게 한 겁니다. 그럼 뭐가 없어져요? 원망이 없어지는.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이 특히 원망이 많아. 원망이, 내 마음에 원망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잘못이 생각나고 상대는 잘못이 켜지고 나는 잘못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어떻게 되죠? 상대에 대한 잘못이 보이지 않아요. 아, 내가 좀 부족했구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상대에 대한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은혜죠. 사랑을 보기에 허물이 보이지 않고 사랑해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내 가슴 속에 내가 이렇게 바뀌었나?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라는 마음이,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잊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 내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에 대한 상처를 지워버리고 치유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여러분, 우리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회 하면서 우린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광야에 다 묻는 거, 내 인생의 광야에 다 묻는 거예요. 나의 모든 과거, 내 가슴 아팠던 일, 나에게 손에 끼쳤던 일, 그리고 나에게 상처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묻는 거예요, 광야에. 그리고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상처를 지워버리라. 따라서 합시다. 상처를 지워버리라. 상처를 지워버리라. 예, 상처를 지워버리고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또 내게 그와 같은 것들이 자꾸 솟아나려고 그래요. 과거에 대한 추억이 나를 자꾸 괴롭혀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씻어주셨지.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을 주셨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에 대한 원망, 사람에 대한 공격, 사람에 대한 여러 분노,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괴롭고 힘들고 빠져나오지 못. 이런 걸 심리적인 호랑이 덫이라 그래요. 그 호랑이 덫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덫에 치여서 사는 거예요. 덫에 치여서 사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고 덫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 덫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기뻐요.
여러분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그 말이 다 기뻐.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해봐.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보여. 어디 아파, 얼굴이 좀 안 돼 보였네. 그러면요, 나를 굉장히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해봐. 어디 아파, 안 좋아 보이네. 그러면 내가 그렇게 그렇게 하나, 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마음속에 그러고요, 반감이 생긴다. 모든 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리단 말이에요. 모든 게 내가, 세상이요 여러분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제아벌이라는 소설 보신 적 있잖아요. 거기 라스코르니코프라는 그 청년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 그리고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전당포 노인을 살해하잖아요. 왜? 별로 옳지 못한 이렇게 수전노 그 사람이 돈 많이 가지고 다른 사람 어렵게 하고 하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 그리고 죽이고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이제 그는 감옥에 가잖아. 그게 죄라는 걸 알게, 소냐라는 그 여인으로부터 그게 죄라는 걸 깨닫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듣고 새롭게 그가 인생을 회복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이 흙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는 감격하잖아요.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모든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모두가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모두가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보세요. 사랑스러워져요? 사랑스러워지냐고? 사랑스러우냐? 옆에 사람 모두가 볼 때 다 사랑스러우냐? 사랑스러우면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하나님이. 근데 옆에 사람 보면 다 잘못이 생각나고 그냥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보면 다 부족함이 생각나면 그건 내가 힘든 거야. 너무 힘들게 사는 거야. 자, 따라서 합시다. 힘든 삶을 떨쳐버립시다. 더 이상 무거운 짐 지고 가지 맙시다. 무거운 짐 지고 가니까 힘들으니까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신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소리가 밖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로워져. 뭐라고 얘기했죠? 상처를 지워버리고 치유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치유를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치유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 이제 우리 하나님 생각합시다.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 나를 씻어주신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자유로워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자유로워져요. 왜?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고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 좋아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더 사랑해줘야지. 사랑이 부족하구나. 더 사랑해줘. 저렇게 사는데 얼마나 힘들까? 자, 옆에 사람 보고 그렇게 사는데 얼마나 힘드셔. 자, 그렇게 사는데 얼마나 힘드셔.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고 남의 잘못이나 지적하고 남에게서 여러 가지 부족이나 눈에 보이면 우리 삶이 너무 괴롭잖아. 삶이 아름답게 보이죠. 자, 봅시다. 당신을 보니 꽃피는 동산에 꽃과 같소이다. 그래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유로워집시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풀려납시다. 자유로워집시다. 우리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집시다. 실패의 상처, 좌절의 상처, 고통과 아픔의 상처, 시련의 상처,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가지고 있던 열등감의 상처, 이 열등감의 상처가 제일 크잖아요. 열등감의 상처. 이건 뭐 하는지 알아요? 사단이 다 그거 가지고 우리 머리를 누르는 거야. 사단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 머리를 누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하게 하고 언제나 색안경을 끼고 보게 하는 거야. 언제나 색안경을 끼고 보게 하는 거야. 사람이 왜 그러면 그 있는 그대로 오늘 좋아 보이네. 그럼 그거 정말 칭찬으로 알아들어요. 여러분 누가 칭찬하면 아니요 그러지 못하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칭찬해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감사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자유롭게. 자,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너무 멋져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멋진 사람입니다. 좀 밝게 삽시다. 에? 밝게 삽시다. 자, 따라서 합시다. 내가 멋진 걸 어떻게 하셨어요? 밝게 삽시다. 이건 잘난 척이 아니야.
잘난 척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자, 따라서 내가 멋진 걸 어떻게 하셨어요? 멋진 거 아니까 정말 더 멋진 사람이네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를 봐도 좀 긍정적이고 자유롭고 편안한 영혼을 여러분, 주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따뜻해져요.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뾰족해지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뾰족해져. 그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아말렉을 지워버립시다. 이제 아말렉 지워버리는 거예요. 나의 과거에 있는 모든 상처 지워버리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겁니다. 나의 상처를 기쁨과 은혜의 춤으로 바꾸신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슬픔을 받고 기쁨의 춤 되게 하시고. 제가 얘기만 드리고 마죠. 제가 요새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제일 하고 싶은 거, 나는 요새 춤을 배우고 싶어. 난 평생 동안 춤을 춰본 적이 없어. 나 학교 다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뭐 그러니까 난 고등학교 때 춤을 한 번도 춰본 적. 근데 요새는요, 몸도 찌뿌둥하니까 그 춤을 추면 몸이 다 풀리겠다. 나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댄스 학원에 한번 가볼까 생각했다니까. 그래서 좀 배워볼까. 그러면 첫째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풀릴 것 같아. 막 움직이고 그러면. 근데 또 목사가 춤바람 났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도저히 못하겠어. 나 그래서 그 유튜브를 보고 좀 배울까. 근데 별 생각을 다 했다니까. 아니 그럼 스트레스 막 풀리고 좋을 것 같아, 그죠? 막 이렇게 움직이고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그 유튜브를 보고 배울까. 뭐 그냥 뭐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 전 세계 다니면서 막 춤을 춰서 그 뭐 이렇게 한 거 나오대. 못 보셨어요? 어떤 남자인데 전 세계를 다 다니면서 거기서 막 이러고 막 춤을 추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 근데 보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어. 좀 여러분도 하고 싶은 거 사세요. 그럼 나도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살게. 근데 차마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한테 좀 배울까 좀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래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살아도 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갈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은 다 아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유로우세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그 행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리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영광과 은총을 이루는 아름다운 자아, 평안한 자아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